이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몇 번 읽어보고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보라. 그리고 주석을 잘 읽고 본문의 뜻을 파악하고 거기서 주제가 나오고 설교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설교 전체를 진행한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하나 잡으면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으면 안 된다. 여섯째,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예화를 드는 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화를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화의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땅의 이야기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얘기를 예화로 들어야 됩니다. 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런 게 다 예화잖아요.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가능한 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저는 1년에 4번 쓸 때마다 예수님 영접시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절기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도록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는 한 30분 정도. 이번 주 본문은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죠.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목사님과 상의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 교재에 나오는 거는 엉뚱한 거예요. 이건 외국의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이 편집위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나라 걸로 좀 해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외국 걸 가지고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력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로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 주일 건지 아닌지. 성 목사님 봤나요? 다음 주도 어버이 주일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쉐마 신앙교육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는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 우리 교회에 사는 어린이들, 성도의 가정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질문에 대한 엄마들 대답 유머입니다. 어린이가 숙제하다가 외출 다녀온 엄마에게 물으면 엄마의 대답은 가지가지입니다. 엄마, 이 문제 답이 뭐야? 청담동 엄마는 이따가 과외 선생님 오면 들어봐. 서초동 엄마는 이따 아빠 퇴근하면 물어봐. 대치동 엄마는 야 이리 와봐. 아이들 데리고 근처 수학 전공 엄마, 영어 전공 엄마, 국어 전공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 이천동 엄마는 야 대충 해. 내 앞으로 건물 한 채 사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초등학교 들어간 꼬마에게 엄마가 서점에 가자고 졸라대서 엄마는 꼬마를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서 이 책 저 책 보던 꼬마가 어린이 코너에서 어린이 교육법이란 책을 들고 나옵니다. 엄마가 야, 너 뭐하라고 어린이 교육하는 책을 골랐니? 그랬다. 당찬 꼬마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나를 제대로 교육하는지 연구해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졌다는 유머죠. 요즘 어린이들은 과외학습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녀오는 것으로 촉한데 아니란 생각으로 자식 키우다가는 뒤처질까봐 영어, 컴퓨터, 논술, 한자, 독서, 속독, 암산, 예능 분야, 피아노,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리더십을 길러준다고 웅변을 가르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스키, 여름에는 수영, 태권도, 검도, 발레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식적으로 교육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지식은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미국에서 종교교육을 없애고 실용주의 교육을 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케네디가 교육을 망쳤죠. 그래서 이 성경 과목을 다 빼버리고 종교 과목을 빼버려가지고 나라를 망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아이들이 매 8초마다 한 명이 학교를 중퇴하고 26초마다 한 명이 가출하고 67초마다 한 명은 10대가 아이를 낳고 있고 7분마다 한 명은 마약 관련으로 체포되고 36분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입고 매일 13만 5천 명 아이들이 학교에 총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천 명당 한 명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 내가 설교할 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더 많이 변질되었죠. 미국에서 1950년대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브 부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등지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학 루프 박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이 교회로 돌아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카고 대학의 종교심리학 교수 브라우잉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 미국의 가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파도처럼 덮치는 악한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다. 지금 부모들은 이 악한 문화와 대항하여 함께 싸울 동지를 찾고 있다. 마약과 자유분방한 섹스와 폭력의 거대한 악에서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 학교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교회 교육의 필요성이 많은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었죠. 몇 해 전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에서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저녁 늦게 술 먹고 온 아들을 아버지가 심하게 야단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65평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경기고와 서울대 스탠퍼드대학 인류 코스를 밟은 교수입니다. 친인척 중에 5명의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잘 가르치겠다고 동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삼수를 해서 아버지가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선수 아들을 검정고시 학원에 데려다줄 정도로 정성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기러기 아빠 서울의 모 대학 공과 교수의 글을 보니 그는 15평 아파트에 홀로 살아갑니다. 2년째 이런 외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와 두 딸은 미국 가 있는데 이제는 매일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600만 원을 송금하다가 여름방학 때 미국에 갔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너무 해픈데다 술이 취한 채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에 아이들 태도가 공손하지 못한 데 야단을 쳤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와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학교 3학년 큰딸이 그만하세요. 아빠는 지긋지긋해. 왜 만나기만 하면 이래저래라 하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는 매달 송금 잘 받았다는 의례적인 전화만 오고 아이들은 냉대를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펭귄 아빠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열심히 벌어 자식 잘 되라고 유학 보내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식 망치고 가정 깨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없이 가르치는 것은 실패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후손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을 소집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강조점이 나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마이크가 안 열렸죠?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동사의 여러 잡신과 같지 않으신 오직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말에 에하드라는 말로 첫째라는 말도 되고 유일하는 말도 되고 참되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말은 심장이란 마음으로 뜻으로 마음, 의지를 말합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은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젖먹든 힘까지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한다는 히브리어의 콜은 모두, 전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 신으로 받들며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예배하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섬기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못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다니엘 명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얘가 고3 때까지는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어요. 꼴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올해일을 받아가지고 대기업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1년에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100개 세우고 교회를 100개 세우고 학원을 100개 세우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채워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문제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2023년, 이거 내가 2013년에 설교한 내용이네. 2003년 대구 유니버시대 때 북한에서 응원단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 예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숙소에 머무는 숙소 앞에 환영 플랜카드를 쭉 달아놨습니다. 내용은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을 환영한다. 북한 선수단 환영. 플랜카드 달아놓고 옆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플랜카드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자연히 플랜카드가 젖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난 북한 여자 응원단들이 그걸 바라보더니 질색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위대하신 우리 김정일 장군님이 비를 맞아 초췌하게 됐는데 남한 당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래 떼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비 맞았는데 김정일이 비 맞았다고 플랜카드를 내려가지고 손으로 닦고 입 맞추고 가슴에 안고 고이 접어가서 그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원하는데 갑자기 김정일 찬양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응원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에서 작동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동지 김정일 장군 만세 노래 부르는데 누가 시켰다고 하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찬양 아닌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주체사상만 제대로 들어가도 저렇게 우는데 과연 지금 내 속에 유일신앙이 되어 있나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도 그들은 오직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유일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을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은 말만 앞서고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서 거역하는 것도 언제나 부모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뭐 하는지, 부모가 무엇에 관심을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물질의 신인 쾌락의 선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입니까? 하나님을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치라 명령입니다. 왜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잘 기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단 목사님 중에 연세 많은 90 넘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80 넘은 목사님하고 만나 대화를 합니다. 여보, 당신 입원했다지? 그래, 입원했어. 그래, 좀 어때? 괜찮아. 그리고 좀 이야기하다가 정확하게 10분 이내로 또 한번 묻습니다. 자네 입원했다지? 그래, 입원했어. 어떻게 됐어? 퇴원했어. 괜찮아. 그리고 쭉 이야기하다 또 10분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자네 입원했다지? 옆에서 들어보니 계속 7번, 8번 반복하더라고 합니다. 이유는 10분 전에 한 얘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먹은 걸 잊어버리고 자기 집에서 나온 걸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들은 얘기를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80, 70, 60이 되어 한 것은 다 잊고 20대, 10대에 있었던 일은 골목골목 돌 하나 있던 것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언제 얘기만 하느냐? 어렸을 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는 과학적으로 뇌세포가 나이 든 기억을 담고 있는 것부터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면 늙으면 헛소리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이유는 자녀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생활 것이니 곧 너와 네 자손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상고의 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얻을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 세계에서 탁월한 교육은 유대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쉐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미국의 변호사만 70만 명인데 그중에 14만 명 유대인입니다.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4% 약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더 축하해 40명 재벌을 부문이 24명 유대인입니다. 뉴욕 고사의 60%가 유대인입니다. 유명 대학의 총장 90%가 유대인입니다. 더구나 노벨상을 받은 300여 명 중에 유대인이 94명입니다.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2013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엄청나죠.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유니게는 자라나는
디모데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전통을 숙지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조지 워징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슈바이처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후에 자기가 아프리카가 된 동기도 경건의 힘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식탁에 앉았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세요. 귀에 닳도록 말하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가정의 기초로 세우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며 교로 삼 미간을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잠언에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집이 튼튼하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하듯이 모든 교육은 기초를 잘 닦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한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와우 아파트나 삼풍백화점 어느 순간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똑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예술가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되기 위해 부모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또 성경 읽기, 기도 생활 표를 갖다 놓고 매일 체크를 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어떤 집에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오늘 기도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하고 또 성경 읽었으면 거기다 체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용돈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합니다.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철이 들면 간단한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기도문을 모대한이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아침 기도할 때면 옷을 길게 늘어뜨린 탈리트라는 쇼를 입고 이마와 팔목에 작은 상자가 달린 가죽끈을 매는데 이 상자를 테플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플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양피지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문 오른쪽 기둥에는 메주자라는 통을 붙여놓는데 밖에 나갈 때 읽고 나갔다 들어올 때도 오른손을 메주자에 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들어갑니다. 이 메주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빚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메주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주자 뚜껑에는 샤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된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테플린과 메주자 사진을 밑에 제가 해놨는데 이 프로페자이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적은 메주자를 목에 걸고 다니며 말씀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철저히 말씀의 기초를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성교육에 밀려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아주 중요한데 자식 교육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원해도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폐지하고 어른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장로도 있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분명한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심리학자 스펜스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1,000명 입교자 중 548명이 20세 이전에, 337명이 20대에, 96명이 30대, 15명이 40대, 그리고 겨우 4명이 50대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놓아야 합니다. 기독교 도서 중에 80만 부, 이때 당시 얘기입니다. 최고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로 알려진 김동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그는 대학 4년간 평균 점수가 99.26점이었습니다. 2004년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엘처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20년간 준비한 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비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을 진실한 신앙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20세기의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비전과 사명을 품은 것은 전도사인 어머니의 기독교 교육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비전과 사명을 품은 것은 어머니의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고3 때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하루 걸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대학생 리더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흥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학교를 가는데 걸리는 4시간 동안 잠언 말씀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주의성수, 온전한 11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우선 신앙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비전을 펼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윗선으로 섬기며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정을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신앙과 이웃과 예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함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여기 내가 그걸 안 올려놨네. 태플린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카페에 들어 있습니다. 네, 카페를 보세요. 그럼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앞에 매주자가 있고 그 매주자가 어떻게 생겼나, 태플린 어떻게 생겼나, 공항에도 있고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다 그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금 파일 공유되고 있어요? 네. 태플린하고 메두사 지금 올라와 있죠? 네. 화면 됐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없어져가지고 다시 끌어오느라고 지금 갖다 놓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히 자녀를 교육시키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자꾸 여기저기 붙이고 그러세요. 그리고 읽기표도 기도표도 붙여놓고 체크를 하게 하시고 이거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애들이 귀찮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강의가 엄청 빨랐어. 30분밖에 안 됐어요. 내가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시군요. 자, 바쁘신 분 손들어 표하시죠.